전도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때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걸어간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린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기보다 늘 불만이 싹 트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우리를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간섭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시각에서 이 세상을 볼 것인가를 다시금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얘기하고 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복을 얘기할 때에 이제 기준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 복을 받는다.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항상 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악한 행위를 한 자는 심판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한 자는 복을 준다. 그러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지금의 교회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행위를 둘로 그렇게 분류해서 보는 건 세상의 시각입니다. 어떤 세상은 선과 악이 기준이 있고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선한 행위, 또 이건 악한 행위 이렇게 늘 분류해서 이제 바라보고 또 세상도 그런 원칙을 갖고 있죠. 악한 행위를 한 자는 심판, 하늘이 벌을 내리고 또 선한 행위를 한 자는 하늘이 복을 준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또 행위를 이제 바라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이제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말을 전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14절을 보십시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악인들의 행위라면은 이제 우린 악한 행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악인에게서 나오는 악한 행위입니다.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악인이에요. 악인인데 그런 그 벌을 악인이 받아야 되죠. 행위를 한 사람이. 근데 벌을 의인이 받는다 그래요. 의인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의인의 행위를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하는 행위는 선한 행위 이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니 의인이 선한 행위를 했는데 그러면은 복을 의인이 받아야 되지. 왜 악인이 받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얘기한 대로 인과응보라는 법칙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과응보 법칙대로라면은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의인이 상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되어야 맞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날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 그걸 놓고 보십시다. 그걸 놓고 본다면은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습니까? 인과응보 법칙 이게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도자의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전도자의 말이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악인들의 행위가 악인들이 별로 안 돌아가요. 우리 그걸 늘 수시로 목격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자기 행동에 조심하고 선을 행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교훈적인 말인 것이지 이 성경서 하나님의 인과응보라는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세상을 보면은 오히려 전도자의 말이 맞게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악인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악인은 멀쩡하고 우리가 볼 때 선을 행하고 있는 착하다고 칭송듣는 그런 사람이 해를 당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행위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거의 모두가 다 엉터리 해석이에요. 엉터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성경을 보면서 도무지 행위라는 걸 포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행위를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 해석이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두 권의 책을 얘기합니다. 두 권의 책인데 한 권은 죽은 자들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또 한 권은 생명책입니다. 성경서는 말하지 않지만 죽은 자의 행위가 기록된 책을 행위책 이렇게 보십시다. 행위책. 그러면은 행위책과 생명책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죽은 자의 행위가 기록된 생명책이 펴져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 행위대로 한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이 행위대로 한 사람은 죽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 서서 행위책을 펴놓고 그 행위를 봤을 때에 죽은 자 행위 기록된 행위책과 같아요. 행위가. 그러면 너도 죽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게 보좌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 보좌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행위죄에 기록된 행위가 없어야 돼요. 나에게. 근데 그 행위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행위책에 기록된 것은 죄의 인간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행위. 다시 말해서 누구는 이런 행위가 있을 수가 있고 누구는 이런 행위가 없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서 동일하게 나온 행위가 그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책이 펴져 있다면 그 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을 못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좌 앞에는 행위책만 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책도 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죠. 자, 그러면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둬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해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다면은 구원에 대해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심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은 자 행위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다면 그들은 행위에 따라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인간의 행위대로 한다면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죽은 자 행위에 부합이 돼 모두 같은 행위를 내보일 수 없어요. 행위를 따라 한다면 누구도 생명책에 기록될 선은 행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다면 그들이 바로 신자인 것이고 그들은 행위로 인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 행위를 가지고 너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다 구분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그렇게 인간을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을 의인으로 인정받게 할 행위가 인간에게 나올 수가 있다면 그 행위가 인간에게 가능한 것이면 전도자는 지금 말을 잘못한 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자, 인간이 선의 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 행위로 의인 칭호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면은 악인과 의인의 행위가 다르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행위가 다르다. 그러면은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서 그들이 벌 받아야 되고 의인의 선한 행위를 따라서 의인이 상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행위는 모두가 다 악한 행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따른 모든 인간은 악인입니다. 다 악인이다. 그럼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로 인해서 의인된 것이 아니고요. 다른 분의 행위로 인해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행위가 아니고 다른 분의 행위, 예수님의 행위로 인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신자란 말입니다. 이걸 신자가 안다면 나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아니했는데 왜 내가 벌을 받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행위를 안다면은. 행위에 대한 이런 시각이 아니라면 결국은 선한 행위를 하면은 상을 받고 악한 행위를 벌 받습니다. 늘 그런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얘기가 인간 행위 초점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강조하는 게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하게 삽시다. 경건한 삶을 강조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그게 복이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경건하게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악인이 받아야 될 벌을 내가 받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경건한 백날 살아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정말 악인이 받아야 될 그런 고통의 삶, 그런 삶을 피해가면서 늘 복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만 누릴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행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살면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행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 사람인데 왜 의인이 벌을 줘? 벌을 받아?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게 돼요. 때문에 이 신자가 경건한 생활하면 모든 일을 다 만사 형통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헛되다. 그런 얘기를 전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면은 내가 벌 안 받고 편히 살겠지, 복 주겠지. 이런 생각들도 헛된 거야. 경건하게 산다 해도 넌 악한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행위를 했든 안 했든지 간에 경건하게 산다는 이유로서 남보다 더 복을 받고 잘 산다고 하는 거 이건 없어. 그 얘기를 전도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할 수 없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자꾸 이 기독교인들이 뭐 이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는데, 이것도 헛된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이 중요한 것 하나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를 상받게 하고 나를 복받게 할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로는 오직 벌 받는 거, 심판받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상이될 행위가 없다, 우리에게는. 이걸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사니까 복 주겠지 생각을 포기를 못하는 것이고, 결국 경건하게 살아서 복 받겠다고 하는 헛된 수고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결과밖에 초래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 보좌에 펼쳐져 있는 행위책의 심판을 받죠. 경건하게 살다가. 그런 결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고집하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안 먹힙니다. 먹게 들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저 사람 경건한 신자야, 천국 갈 거야, 뭐 칭송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달라요. 보좌 심판 세계가 달라요. 그래, 여러분이요, 반드시 아셔야 될 건 하나님께는 인간의 것이 먹혀 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안 먹혀 듭니다. 인간의 것은 먹혀 들지가 않습니다. 행위책에 기록된 행위라는 게 다 인간의 것이거든요. 인간의 것. 그 행위책에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막 경건하게 살지 않고 악을 행하고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어떤 그런 행위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그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인간이 자랑하는 선한 행위,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복 받겠지,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행위들, 그게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볼 선한 것인데 왜 이것이 행위책에 기록되어 가지고 왜 그걸 심판을 받아? 하나님들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행위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 사람들이 자꾸 또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건 선한 것 이렇게 구분지어 가지고 그걸 자기 것 삼아서 이걸 가지고 상도 받고 천국 가겠다는 그런 발상인데 이게 자체가 악한 겁니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행위를 가지고. 그래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책에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행위책에는. 구제하는 것, 뭐 성교하는 것, 주일 지키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행위책에 들어있습니다. 보좌 행위책에. 그러면은 아니 구제하면 심판받고 성교하면 심판받는 이런 뜻입니까? 그런 말은 아닌 겁니다. 뭐 구제도 하고 성교도 하고 봉사도 하는 자기 행위, 그 자기 행위를 이걸 신앙적인 것 이렇게 구분 지어 놓고 그걸 가지고 난 신앙이 있거나 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반대로 생명책에는 인간의 선을 행위라는 게 없어요. 생명책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는 구제도 안 한다. 성교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런 행위가 구제도 있고 성교도 하고 그런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지를 않는 게 다를 뿐이에요. 행위와 생명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쪽은 내가 이걸 했으니까 복을 받게 자기 행위를 의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쪽은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이게 내 의가 안 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는 뭘 해도 그게 행위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의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명책 기록되어 있는 신자는 자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그 의의 행위로 인해서
의로운 자를 여김받고 생명이 되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행위와 무관하게. 그걸 알기 때문에 주의 은혜만 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 행위가 은혜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행위 쪽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적인 인간 행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를 의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경건하게 사는 게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스스로를 힘들게 이제 만드는데 그걸 몰라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신자로 살아야 하는 다른 삶이 있다. 고집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사람이 다른 삶의 틀을 또 만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뭔가 그래도 신자답지.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맞춰가지고 또 자기를 맞춰가는 것이죠. 그 틀에다가. 바로 이런 것들이 생명적 기록된 행위, 아니, 행위적 기록된 행위들.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그런 내막을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 신앙이면 틀을 제시해 주니까 교인의 걸 받아가지고 그때 자기를 맞춰가 버리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임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문제에 깜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게 되겠습니까?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앞에 전도서 2장 24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럼 우리는 겨우 이 정도입니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면 이런 것이겠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좋은 것. 우리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겨우 그 정도 주십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건 은총이에요. 모든 게 다. 먹는 것도 은총이고 마시는 것도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께 복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은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로 사는 거예요. 내 수고 때문이 아니고 내가 신앙으로 잘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 그럼 그게 감사함이 되어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자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게 하나님의 손에 주신 은총, 실감이 안 갈 겁니다. 근데 저는 요즘 그걸 엄청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주간 제 아내가 전혀 먹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한 숟갈 뜨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은 거예요. 한 숟갈 뜨는 게, 먹는 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안위가 돼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반공이 먹었다 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렇게 드셨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남편분들요, 아내가 밥 먹는 게 정말 기쁨이 돼야 돼요. 그냥 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좋은지 몰라요. 뭐 먹고 싶다는 거 당연 달려가세요. 달려가가지고 사가 대령하세요. 아내가 먹고 싶다는데 사다 먹어. 쫓아내버려 남편은요. 근데 제가 요즘 그냥 그 겪으면서 아 그렇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은총이었다. 우리는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얘기를 하면서도 먹는 거 마시는 거 은혜라 얘기하면서도 실감을 못했죠. 근데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배울 때가 있는 거야.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까지도 은총이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즐거움도 내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 베푸신 은총이구나. 모든 게 다 은총 속에 살아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걸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내가 경건하게 살면은 뭐 이걸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정말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늘 먹게 하고 있잖아. 마시게 하고 있잖아.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데 이건 됐고 이건 내가 필요 없고요. 이걸 주세요. 그렇게 보면 자꾸 나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이 모르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떤 욕망이고 또 인간의 어떤 그 무지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자로 산다는 것은요, 뭘 잘해가지고 받겠다 이건 전혀 아닌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 설하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자. 이게 왜 감사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은총이 되는 것이고 느끼고 배워가면서 살자. 그냥 살면 그게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고하게 수고하신 것도 수고해서 원한 걸 얻어가라 이것이 아니고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게 잘 사는 게 안 보십니다. 경건 자체가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아무 어떤 사람도 하나님 경건하게 살구나 인정치를 않습니다. 경건하게 잘 사나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것 그 안에서 내 은혜를 알고 배워가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좋은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실 뿐인 거예요. 그 16절에 보면 밤낮으로 자지 못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밤낮으로 자지를 못한다는 것은 자기 일에 염려 때문에 그러죠. 염려 때문에.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죠.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런 걱정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좀 더 나은 그 내일만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거. 그래서 걱정이 있으면서 잠 못 자고 이루는 거.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사를 알 수가 없다. 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둔해지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현실이 힘든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 때는 힘든 게 사라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해 아래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행사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행사예요. 그 하나님 행사를 사람이 알아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계산하고 짐작하고 기대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잡을 수 없다. 하나님 행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안 본다는 거. 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는가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냥 뜻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지게잘할지라도 하나님의 행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전도자가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사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주는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내가 원하는 미래를 주려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사이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미래를 주어지는 결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원한을 주십니다. 인간의 말일 뿐이고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행사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네가 기도해 놓고 이렇게 되겠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기도한 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란 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른 채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행사 모른 채로 사는 겁니다. 나중 일은 모른 채로 살지만 지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행사로 되어진 일, 그건 알 것 아닙니까? 내일은 모르지만은 오늘은 하나님의 행사로 되어진 일, 그건 알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 사는 것은 내일 걸 기대하고 그 내일 걸 얻기 위해 뭘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의 것으로. 그게 신자로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하나님의 일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먹게 하신다, 마시게 하신다, 살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내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되어진다. 그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날이었다면 내일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은총으로 살게 한 날이다.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신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이 어떤 일이 올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은총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날이라면 내일도 은혜가 가득한 날입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그게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모른다.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전도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행사가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바람을 갖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 보고 내게 좋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주신 날이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그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도 살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겠지만은, 요즘 제가 처한 상황이 그래요. 도무지 나중 일을 내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가시고, 어떤 결과를 인도하실지 알 방법이 없죠. 그런데 알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요. 불안한 마음도 때로 들 수가 있겠지만은, 나중 일을 안다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안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딴 거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오늘 힘들고 난감한 일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신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과 은혜로 행하신다는 거. 여기에 마음이 향하면 될 거란 말입니다. 설령 나중 일이 원하고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긍휼로 되어진 일, 그렇게 믿어져 가는 것이 신자됨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그런 신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평안만 있는 그런 인생이란 없습니다. 난감한 일 속에 배워가는 게 있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그래 전도자의 말대로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은 그렇게 당연한 거.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긍휼로 우리를 여기주고 행하신다는 거나 이건 압니다. 그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아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오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은 완전히 아는 거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하나의 긍휼로 되어진 것을 알면 다 안 거예요. 거기에 뭐 또 달리 알 게 없지 않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몰라 돼요. 얘기 안 들어 긍휼 안에 되어진 일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주어진 날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매일같이 배워가시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행사니까. 긍휼을 알게 하시고 긍휼로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높이는 그런 신자는 우리를 사용해 가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 행사 속에 있는 신자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그게 당연한 것인데 오늘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행사다. 이것만큼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사로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고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이다. 내일도 그렇게 주어질 것이고 모레도 그렇게 주어질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행사라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은혜가 살게 한다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산다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 속에서 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총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비록 내일 일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풀어진 일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늘 주로 인해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